생활의 세 가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니, 첫째는 욕심에 물들지 말고 살며, 둘째는 마음에 법의 등불을 켜고 살며, 셋째는 세상을 즐겁게 해주며 살자.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욕심에 물든 마음이 더욱 투명해져서 내 마음도 즐겁고 세상도 즐겁게 해주는 생활의 표준이 세워지는 기쁨의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우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바람은 가지를 흔들지만 흔들림 없는 뿌리처럼 희로애락의 온갖 경계 속에서도 진리에 귀의하고 스승님 법문에 의지하여 내 안의 부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니 말을 좋게 하라 하셨나이다. 말을 좋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말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하셨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나의 말은 어떠했는지 조용히 돌아보옵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겸허히 돌이켜 보옵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에는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뿌린 행동의 자취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옵고 지혜와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어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지는 마음 챙기며 향기로운 말을 하고 좋은 행동으로 날마다 진급하는 삶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과품 24장입니다. 24. 총부 부근의 사나운 개가 제 동류에게 물리어 죽게 된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개가 젊었을 때에는 성질이 사나워서 근동 개들 가운데 왕노릇을 하며 온갖 사나운 짓을 제 마음대로 하더니 벌써 그 과보로 저렇게 참혹하게 죽게 되니 저것이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라. 어찌 개의 일이라 하여 범연히 보아 넘기리요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간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이를 북돋아 주는 것이요. 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 심성이 사나워서 여러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더욱 생활 속에서 우리 교도님들과 시청자분들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도록 참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급 또는 승진, 진학, 영전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축하 또 격려, 기타 여러 고마운 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진급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와 격려를 받는 순간까지 이렇게 된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간절함과 감사, 보은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열정과 정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맺어져 가지고 그 결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 사전에서 진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급이나 등급이나 학년 등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고 표현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국가, 세계 각 분야에서 진급하게 되면은 그만한 역량과 더불어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게 되고 또한 각종 의무사항이 따르게 되죠. 하여튼 진급하게 되면은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그만한 역할 수행에 부담이 되고 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진급되기를 또 진급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인이 정산종사님께 묻습니다.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 따라서 됩니까? 그러니까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자연이 되는 것은
천지 은행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간급이 되고, 또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간급도 되는데, 본인의 지은 업력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지은 바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간급이 된다라고 원리편 37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간급도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인가품 2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급계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심성이 온유선량하더라.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더라. 잘 화합하고 늘 하심을 주장하게 되고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더라. 또 진리를 믿고 수행하는데 노력을 정성스럽게 하더라. 또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더라. 그 약한 일을 보면은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진급을 하더라. 간급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면에 심성이 사납고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잘 충돌해요. 자만심이 강하고 남 멸시를 하고 배우기를 싫어하고, 또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산종사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리편 39장에서 진급하는 사람들은 인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공경하고 덕화로서 투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쉽지 않더라. 쉽지 않은 일이죠. 간급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거칠고 또한 공경심이 없고 시기 질투하고 또 욕심을 채우고, 또 학식과 재산이나 권세나 기술이 있으면요 상을 낸다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내가 마음을 잘 쓸 때, 이렇게 마음을 쓰면 진급하는 마음이 되겠다. 때로는 마음을 못 쓸 때는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라고 반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진급기에 있을 때는 기쁘고 활발하게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간급기에 있을 때는요 절망과 시리에 빠지니까 그것을 주위에서 알아서 진간급이 될 때 이해해주고 또 잘 풀어주고 또 감싸줘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종사님, 또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셨듯이 나는 지금 현재 진급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간급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챙기고 살고 있는지, 오늘도 챙기고 내일도 챙기고 올해도 챙기고 내년에도 챙기고 이 생에도 챙기고 다음 생에도 챙기는,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 진급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송도에서요 학생들에게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조수왕래하는 거, 민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조수왕래하는 것이 큰 법문을 해주는 것이다.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는데요?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진급할 때도요 우리가 그냥 진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그 단계별로 진급 따라서 노력한 만큼 진급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썰물이 빠져나갈 때는 사정없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요 급격하게 잠깐 사이에 추락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교리편 69장에서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해주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한마음을 끊임없이 챙기는 공부로 유무념 대조 공부를 일러주셨습니다. 유무념 대조 공부는 성리를 바탕으로 한마음을 잘 찾고 또 한마음을 길들이고 한마음을 잘 쓰자는 공부다. 그런데 한마음을 챙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없는 광명의 길, 또 진급의 길, 은혜의 길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마음을 놓고 보면은요 어두운 길, 간급의 길, 해두고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원하는 광명의 길, 누구나 원하는 진급의 길, 누구나 원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제 나름대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는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유력적이고 또 힘 있는 절이고 또 목표가 뚜렷한 절이 무슨 절인지 아세요? 저는 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도님들이 기도 끝에 합장하고 심원성 부르잖아요.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 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지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혼자만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전체가 다 일체 중생이 다 성불 재종 인연이 되어지다라고 오늘 또 외우고 내일 또 외우고 항상 우리가 외우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시고 계시는데 졸고 있는 교도님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고 한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교도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받들고 어떻게 취사를 하셨냐고 하면은 바로 일어나 가지고 사배하고 미소 지은 거예요. 내려놓음과 믿음과 정성이 충만하고 간절함이 충만해 있으니까 바로 일어나 가지고 사배하고 미소 지은 거 아닙니까? 원래 김정각 교도님의 이름이 김사만이었었어요. 나는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남편을 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치지도 고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자식을 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날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세 가지 한이 있다고 해서 김사만이라고. 그런데 총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대종사님께 우리 정각교도님이 제가요 여기서 총부에서요 대종사님께 법문도 받들고 또 선도 나고 또 훈련도 받고 법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감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모 조상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감상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바르게 깨달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우리 정각교도에게 그렇게 정이 떨어질 만하게 그렇게 이렇게 꾸짖고 그랬는데도 일어나서 사배하고 이렇게 미소 지은 것은 그만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법문을 내려주시는데 무슨 법문을 내려주셨어요?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 못해줄 말이 있으면 알뜰한 사제가 아닙니다. 사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교도님도 반성을 해보셔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죠. 스승이 제자에게 못해줄 말이 있으면 안 된다. 알뜰한 사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 탓이야, 너 탓이야, 다른 사람 탓이야 그렇게 많이 돌리고 살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덕입니다. 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교당에서요 기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또 이루고자 하면은요 그 간절함의 척도에 따라서요 저는 그 진행 속도가 그 간절함의 척도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계를 어떻게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고를 감당할 만한 이는 공부가 일취월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충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속상해하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한번 봐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내공이신 분들은 충고를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면 공부가 일취월장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품이 괜찮은 분들에게 만장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장을 어떻게 써준다고 하면은 사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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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자 6자를 사람인자를 써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아마 이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행동, 사람다운 실행, 사람다운 인품, 사람다운 양심을 가진 그런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써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모든 성현님들, 모든 부처님들의 말씀을 바탕 삼아서 실천하고 보은행을 하고 자비행을 하고 또 평화행을 하고 은행을 하고 나눔과 베품의 그런 실행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제 6자를 써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원불교에 입문한 지 40여 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역자가 되어가지고 현장에 근무한 지 30여 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한번 저도 돌아봤어요. 어떻게 간절하게 살아왔는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는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 참여하게 하고요. 안으로 간절하게 솔직한 내면을 보는 적공의 시간을 정말로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참여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정말로 보은 감사 생활로 정성스럽게, 지성스럽게 정성과 그 열정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서원의 다짐을 다시 한번 챙기는 겁니다. 저도. 제가 출가 교도님들도 모두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 정전 법의 등급의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 6가지 이 등급의 법의 단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의, 또 출가의, 대각열애이죠. 하루하루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참, 어떤 때 개돈 탔을 때 좀 기분이 좋은가요? 대각열애의 마음으로 신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그러는데요, 마음이요, 수용을 못할 때는요, 보통 것보다도 못하게 마음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내 마음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줄 수 있도록 법의 단계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법의 등급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가 수도인의 일과를 지키게 돼 있죠. 아침에 수도 정진하고 또 기도와 연불과 자선과 송주 등으로 맑은 정신을 함양을 하게 하고 또 낮에는 보훈봉공으로 각자 맡은 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정성과 열정과 무아봉공의 신법으로 노력을 해서 또 저녁에는 참회 반성으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약속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 유무념 대조를 하고 상시일기를 쓰고 또 정기일기를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서원으로 나날이 마음을 챙기고 또 일상생활을 했을 때에 진급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진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발언이 없고 향상코자 진급하고자 노력함이 없는 이는 곧 살아있을 때 죽은이니라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법분편 22장에서. 그러니까 향상코자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장한 일인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리막길도 있어요. 오르막길도 있어요. 절벽길도 있어요. 안개길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원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진급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환영받는 그런 진급의 길을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둘째로 진급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체에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받들어주면서 아침부터 저녁 취침전까지 어두운 곳에서 소리 없이 몸을 지탱하여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왜 갑자기 교무님께서 갑자기 발바닥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 주변에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발바닥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소리 없이 맡은 바 그 일에 정성과 열정과 헌신을 다해가지고 발바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고마운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 아내 또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동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 발바닥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성질이 모나고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심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발바닥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늘 또 내일 또 묵묵히 자신의 일만 수행해 나가는 그런 발바닥 역할을 온통 다 받아주는 거죠. 육신을 다. 어떻게 해요? 바다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요. 온통 다 받아주니까 바다인 겁니다. 그런 바다의 신법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가족이니까 더 해야 됩니다. 요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사람은요, 특히 격려와 칭찬과 감사의 유사한 행동을 받게 되면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상생상황의 방향으로, 진급의 방향으로, 행복의 방향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참 애썼다라고 하고 인생을 통해서 가장 친밀해야 될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바닥 역할을 소리 없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세계에서도 각종 분야마다 공도자 숭배를 위해서 상을 내리죠. 특별한 공도자들에게는 훈장과 노벨상들 각종 상을 수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요, 교화교육 자선 분야에서 제가와 출가자들의 공도자를 이렇게 그런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대봉도, 대호복 훈장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그런 인물을 한 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 분리 정책에서 항거하다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뒤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였길래 지금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자비스러운 얼굴과 또 희열에 차신 그런 얼굴로 나오시니까 기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늘 보고 감사하고, 별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육체 노동 강제 노역을 시켜도 감사하고, 모든 일상을 그렇게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 생활을 하니까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또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별과 같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 생활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바꾼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요, 내가 나가면은 절대 용서 안 해. 무슨 화해를 해? 보복할 마음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달랐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게 되는 그런 분으로 진급하는 품격 있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모든 국민들이 마디바 참 큰 어른이시다. 그쪽 나라 말로 타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위대하다는 말이고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클루라는 말은. 그런 존칭어를 국민들이 품격 있는 그런 진급의 삶을 살으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국민들이 내려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세상에서요,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것. 또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해서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교리편 40장에서 대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분별 59장에서는요, 감사 생활을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감사 생활로 대진급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서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1년 동안요, 감사하는 그런 일기를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쓰면은요,
훨씬 더 달라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급하려고 하는데 진급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재하고 그러는지 그러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나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아왔는지, 내가 진급하려고 하는데 진급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마음이에요. 쉼없는 마음이에요. 만사를 이루려고 할 때 이루고자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성은 모든 덕의 으뜸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급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덕목이 정성인 거예요. 정성성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말씀 언변에 이룰성자예요. 여러 가지 한자 가운데에서, 그 많은 한자 가운데에서 으뜸드는 한자가 정성성자예요. 어떤 교무님이요, 저는요 실력이 없고요, 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요, 그런데 교화선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대산종사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은, 정성이 실력이다. 정성이 실력이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어떤 것을요,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무가요, 제대로 쓰려면은 전지해줘야 돼요. 전지를 할 때 고통스럽죠. 또 인내해야 되죠. 극복해야 됩니다.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경계를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으면요,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새로운 실자 보세요. 나무가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그 옆에 도끼 근처에 그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도 여러 경계를 잘 극복하려고 하면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막으로서 전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막이 뭐예요? 맑고 밝고 훈훈하게 해요. 어떤 때는 마음이요, 맑지를 않아요. 박지를 안 해요. 훈훈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안으로 끝없이 탐진치를 극복하고 밖으로 선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공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출가 교도님들도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원달마센터 설립의 주인공이기도 하시잖아요. 젊었을 때 어려운 병고를 극복하신 뒤에 한결같이 하루에 1원상 서문을 외우고 또 외우시고 또 그러시면서 모든 대중들에게 공부길과 신앙길로 포준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적공보따리다. 그렇게 여의보주를 선물하여 주시고 가신 겁니다. 경계를 당하면서요, 지성으로 정성스럽게 오늘 또 적공하고 내일 또 적공하시면서 엄청난 대중들에게 용기와 또한 공부 표준을 제시해 주신 산 증인이셨어요. 하루는요, 대산종사님을 뵙고자 시골교당에 이렇게 운전해 주신 기사분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합장 경례를 그 운전기사분들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당까지 안전하게 태워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중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합장 그 경례를 하니까 그 대중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화들이 엄청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참 멋진 표현을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갈 보따리는 적공 보따리다.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가지고 갈 보따리는 이 보따리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오늘 또 닦고 내일 또 닦고 오늘 또 챙기고 내일 또 챙기고 이 생에도 챙기고 다음 생에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보따리를 하나씩 챙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물을, 여의보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신타원님은 현생의 삶을 초놈도 아껴주셨어요. 적공으로 일관하셔가지고 이리관제하는 그런 무아봉공의 성자적 신법을 가지시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나 출가자나 모든 대중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지님으로 우뚝 서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은 탄소 분자예요. 그러는데 어떤 것은 압력이 그 경계를 이겨내가지고 숯이 되고요.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요.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경계에 있다고 하면은 나에게 더 큰 경계로서 나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챙기면 되는 겁니다. 1000번째 넘어지면은요, 1001번째 일어나는 것이 정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겁니다. 한월한 한 이치에서 이런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영산에 계실 때 학원생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대중들이 귀신입니다, 호랑이입니다,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대중의 평판이다. 대중의 평판이다. 저 사람 못 쓰겠다 그러면 앞길이 막히고, 참 저 사람 쓰겠다 그러면은 앞길이 열린다. 죽은 다음에요, 우리가 상여 뒤에나 장례 행렬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간급을 알 수 있다. 참 아까운 사람 갔네 그러면 진급될 것이고, 잘 갔다, 잘 갔네 그러면은 간급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게임이지만은요, 저 369 예의화를 좀 자주 들어요. 우리가 발령을 하거나 사회단체에서나 이렇게 원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발령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발령을 하게 되면은 3개월 참으면은요 6개월 갈 수 있어요. 6개월 참으면은 9개월 갈 수 있습니다. 9개월 가면은 1년 가잖아요. 1년 참으면은요 3년 갈 수 있습니다. 3년 참으면은요 6년 갈 수 있어요. 6년 참으면은 9년 가요. 그러면은 10년 정도 있으면은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20년 참으면은요, 20년 적공하게 되면은요, 20년 마음을 챙기면은요, 주변이 알아줘요. 30년을 마음 적공을 들이면은요, 대중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50년, 60년을 적공하고 그러면은요, 하늘도 땅도 천지도 알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천지도 인정해준다고 그랬어요. 전직 기운도 변하고요,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것은 이 경계 속에서요, 가능한 한 진급의 길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훈련편 38장에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만 대장경은 일체 유심조 가르침이에요. 대종사님께서 28년 동안 용심법이에요. 죄복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그런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간급도 되고,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마음을 그러니까 여유있고 넉넉하게 쓰라고 한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고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차산상사님께서는요 일과에서 등력을 해가지고 마음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쓰라는 거예요. 경상상사님께서는요 마음의 도 맛을 알아가지고 동남풍을 불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산정보사님께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을 어떻게 챙기고 사용하느냐, 어떻게 경계를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간급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짊어진 짐이 있어요.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짊어진 짐이 있어요. 그 짊어진 짐이 오히려 희망일 수도 있고요, 동반자일 수도 있고요, 동고동락하는 동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 교도님들이 어떻게 그 경계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간급도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선택의 주인공은 우리들 자신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진급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진급을 위해서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않고, 나는 정말로 간절한 서원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정성으로 천만경계를 당할 때에 내 마음이 정말로 신근히 정성스럽게 적공할 수 있는 그런 신근이 확립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 가진 스승님들에게 공경과 또 숭배 신봉하는 그런 정진 적공으로 그런 마음을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못한 사람들을 근기를
항상 포용,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세상과 더불어서 나눔과 베푸는 그런 보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진급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다시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지금 진급하기 위해서 언제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간절한 마음을 챙기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감사한 인연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성스럽게 노력하고 있는지 반조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낙원 세상을 위해서 쉼없는 간절한 기도와 보호는 감사 생활로 그런 지성으로 실행해가는 인생길과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으로 공부길 챙기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다 함께 대진급의 길로 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낙원 생활을 위해서 쉼없는 간절한 기도와 또 복은 감사 또 정성으로 지성으로 실행해가는 인생길, 또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으로 공부길 챙기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다 함께 대진급의 길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제가 출가 교도님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진급하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고맙고 감사한 참 은혜로운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신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 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하신 법문을 마음에 깊이 담아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길, 감사의 길에서 대종사님 교법으로 영원히 함께 즐기는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